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8절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일단 32절까지 우리 가축과 소유에 대한 율례라고 제목을 분류하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내용은 첫 증거판으로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이고 율법 가운데 지금 율례를 세우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 우리 23장까지 갈 때까지 계속 율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됩니다. 율례라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소위 신약에서도 율법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대부분 이 율례를 가지고 이제 언급되어지기 때문에 마치 복음과 뭔가 대치되어지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이제 이 율례는 이건 정죄 기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정죄 기능에 반해 가지고 규례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사제 기능에 대한 우리 율법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율법의 이제 그 구성, 이제 율법의 구성은 이것에 대한 모법이 되어지는 계명과 그다음에 율례와 규례와 그리고 율례와 규례에 대한 세칙에 준하는 법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보통 이 네 가지를 율법의 구성 요소로 우리가 나눠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그랬어요. 물론 뭐 율법이 딱히 어떤 걸로 구분되어져 있다는 것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잡한 거를 복잡한 거대로 따로따로 하나씩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율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큰 단위로 묶어내고 도식화를 갖다 하고 단순화시키고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진리가 가르치는 우리가 그 십자가에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전부 산산이 흩어져 가지고 뭐 그렇게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유대주의 그분들도 이거를 가지고 전전긍긍해 왔고 지금도 우리가 뭐 그분들의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그 소와 또 우유를 함께 삶지 못하는 이런 그 규례라든지 이 율례라든지 이런 거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뭐 옛날에야 자기네 집에서 잡는 거고 자기네 집에서 우유를 짜는 거니까 알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게 상업화가 되어지고 대량 생산화가 되어지다 보니까 어떤 소 젖인지도 모르고 어떤 소가 그걸 같이 죽인 것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건 지켜야 되겠고 사회는 바뀌어가고 그러니까는 우유를 취급하고 있는 주방기구 그다음에 고기를 취급하고 있는 주방기구 이걸 같이 나눠놓게 되면 이걸 범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지키는 데 전전긍긍하는 것이 지금 유대의 그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가실 때에는 지금 우리가 봤을 적에는 답답하고 그럴지 몰라도 그걸 우리가 이제 교조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조항을 지키는 사람들 이 이제 교조주의라고 하는 것은
근본주의에 이르기 쉬운 거예요. 근본주의. 그래서 근본주의가 제일 무섭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 그 마호메트 교라든지 뭐 여기에서도 이슬람의 그 근본주의 이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뭐 그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근본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율법의 조항을 갖다 지키는데 목숨을 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사람들 참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진리를 지켜내는 데에는 이런 형식을 가지고 지켜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한 그런 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그 우리 자유주의가 그렇게 쳐들어오고 뭐 이제 복음주의를 갖다가 뭐 참 흔들어대고 그럴 적에도 결국은 이 근본주의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자유주의를 대항하고 그리고 진리를 지켜가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그래도 이게 존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 근본주의를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근본주의가 지키고자 했던 이 조항, 이걸 이제 뭐 율법일 수도 있고 교리일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끊임없이 재해석을 하고 이것이 지금 우리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읽어내는 거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율법의 대강령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근본주의에 잘못 빠지게 되면 이거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사랑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또 때로 이걸 갖다 무시하게 되면 사랑이라고 하는 핑계를 대 가지고 근본주의의 형식을 무너버리는 이런 또 오류가 생기거든요. 이거는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뭐 누가 하고 싶어서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성령께서 이 재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뜻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런 교조주의에 대한 율법 행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뜻을 깨달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런 그 문제로 승화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신령한 예배, 신령한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데 이것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신령한 제사가 아니라 그냥 여전히 짐승을 잡아가지고 바치는 제사의 행위에 머무르게 되어진다. 그래서 뭐 근본주의를 가지고 자유주의의 그런 뭐 물밀듯이 이제 그 공격을 갖다 해 들어오고 이 자유주의에 의해 가지고 거의 우리 뭐 성경의 무호성이라든지 성경의 성령 감동으로 되어져 있다고 하는 영감설이라든지 하는 근본을 지금 공격을 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뭐 아주 도량이 넓은 척하고 그걸 받아들인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 내가 디디고 있는 반석을 깨트리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반석을 그대로 우리가 밟고 서 있대 그것이 어떤 행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중심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어떤 영적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제사까지 이르는 것이 성령께서 해가시는 그 섭리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이렇게 해가시는 걸 우리가 끊임없이 구해야 되는데 뭐 근본주의라고 해가지고 성령 앞에 기도하다 안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다 그렇게 기도하고 뭐 처절할 만큼 기도하다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정말 더 적극적으로 뭔가 근본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심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뜨거운 열심이 때로는 이제 그 뭐 행위에 반하는 사람들을 제거시키기는 이런 그 어떤 자비성이 없는 무자비에까지 이르게 되어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가 만약에 이런 행위로 한다고 했을 때 이건 끝없는 이제 이 대적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대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거든요. 이제 이번 그 아이들에게 양전약을 뭐 소개를 갖다 하려고 준비를 갖다 하면서 문제 제기를 갖다 했던 것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은 와가지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정죄를 다 했을까?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허란 말이야, 말란 말이야. 그 얘기예요. 허란 말이야, 말란 말이야.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한테 이런 제사를 드리는 행위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을 또 하려고 해가지고 제사를 드렸지, 이거 뜻을 갖다 마다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니 그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드리고 뭐 시간을 맞추고 제물의 형식을 맞추고 뭐 그런 의전 절차를 중요시 여기면서 일을 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얘 이놈들아 힘을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제사 드리는 저희는 섭섭하지요. 주님, 어떻게 더 열심히 갖다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공손하게 일을 갖다 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단호해요. 나 이 제사 원치 않는다는 거야. 제사 원치 않는데 왜 규례에다 전부 넣어가지고 이걸 하십니까? 이걸 해야 우리 용서해 주신다면요,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규례 제사를 통해야 이 제사 우리 용서함을 받는데, 근데도 제사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을 원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율법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사람들, 그걸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생명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죽을 맛인 거예요. 죽을 맛. 참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와가지고 완전히 뱀의 자식이라고 해가지고 저주라도 하지 않나. 또 그가 증거하는 예수라고 하는 목사들 와가지고 그게 제사라고 그러질 않나. 근본도 없고, 그들이 봤을 적에는 배움도 없고, 이런 자들이 와가지고 딴에는 그래도 그 어떤 종교계의 막강한 지도자들이고, 그래가지고 그 유대의 모든 종교를 좀 통과를 해가면서 지도를 또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정죄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예수님 죽인 거는 이 사람들이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저놈 죽여라 그래야죠. 저 입 다물게 해라, 입 다물라. 이것이 조금만 권세가 있어도 그 일을 다 하는 건데, 자기네들의 온 일생을 바쳐가지고 하는 일들 아닙니까 이게? 근데 그걸 부정당한다고 한다면 그걸 부정하는 사람을 죽이든지 자기가 죽든지 해야 되는데, 자기는 죽을 수가 없고 그냥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입을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양식으로 듣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이거에 걸리게 되어지는 거야. 이것이 윤리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으로 해가지고, 또는 여기서 말하는 도덕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십계명이라고 하는 걸 도덕법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만약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그 도덕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가? 지킬 수가 없다고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도덕법이 요구하는 모든 정죄 기능에 의해서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고 두 손을 들어야 되거든요. 나는 도저히 나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나는 믿는 겁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데, 이건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도덕법을 지키는 걸로 나를 치장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이렇게 하니까는 이 법 아래 죽지도 못하고, 산다고 하는 게 사는 꼴도 아니고, 이때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지금 살아가는 사람 다를 게 없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신율법주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이런 법 아래 우리를 갖다 가둬놓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 어떤 그런 그 행위에 따른 법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거는 사랑의 법이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법. 이 사랑의 법이라고는 사랑의 주체가 우리 주님이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법이 최고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예수님한테 내 이웃이 누구냐?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내 이웃이 누구냐? 그래가지고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그 강도 만난 사람 예를 들어가지고 이야기했다 하니까, 기껏 하는 것이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가서 만나지를 못하고 나름대로 해가지고 율법주의가 어떻고 제사장이 어떻고 레위지가 어떻고 해가지고 이 사랑의 법을 피해가려고 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죽어가지고 없고 사랑을 하시는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이루어가는 주님의 법이에요. 이게 주님의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이 우리가 주님 바깥에 나와 가지고 뭐 사랑의 법을 내가 이루어 가야지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제거의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땅히 정죄되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이 피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데 뭐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서부터 신명기까지 끊임없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다 하니까 우리 뭐 19장 들어가면서 그 이야기를 했지만 왜 칼빈은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하나의 성경으로 묶어가지고 설명을 시도했을까? 창세기는 사건으로 해가지고 따로 섭리를 갖다 하고 주석을 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는 하나로 묶어가지고 무엇인가를 소개하려고 시도를 했단 말이야. 그것이 우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양대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그 양대 언약의 측면에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걸 보는 거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이 의라고 하는 거는 반대적인 개념이 인간의 불순종 아니에요. 인간의 불순종. 이 인간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로마서라든가 뭐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 그때 신약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옳음 아니에요. 옳음, 옳다는 것. 그냥 하나님이 뭘 옳다는가 이 기준으로 옳다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냥 이거를 형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여전히 아무리 하나님의 의를 공부했다고 해도 여기에 끝이고 말고 이 하나님의 의를 인간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진다. 이런 대전제가 필요한 겁니다. 이제 이거로부터 해가지고 모든 율법 문제, 복음서에 와가지고 뭐 우리는 오해 문제, 서신서에 가가지고 어떻게 성령께서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모든 문제 이것이 해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출발점에서 잘못되어지게 되면 그럼 이제 신약교회에 와가지고 그 교정을 갖다 해야 되려고 그러니까 모순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하고 모순이 일어나고 모순이 일어나니까 율법이냐 복음이냐 뭐 이렇게 가지고 율법을 마치 악한 걸로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율법도 거룩하다고 그러잖아요. 거룩하다고. 왜 하나님의 법인데 거룩하죠, 당연히. 근데 어떤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반대 입장으로 보려고 하니까 이건 나쁜 걸로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이해하는 우리들의 어떤 이 상대적인 인간의 사고가 만들어내는 모순의 관계다. 어떻게 되면 율법, 복음, 뭘 이분법으로 나눠 나가지고 어떤 거를 극대화시켜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해하다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쪽 걸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쪽을 버리다가 보니까는 전혀 그 율법이 모순 관계가 만들어지고 성경이 어떤 모순 관계로 가게 되어지는 오류가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율례에 대한 이제 이걸 끊임없이 23장까지 이야기가 계속되어지고 그 다음에 가면 이제 규례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성전을 어떻게 짓고 뭐 이제 제사 드리는 방법들 이런 게 나오니까 그래서 율례를 드리는 문제는 끊임없이 그러라 그랬죠. 이제 이 계명 중에 계명에 대한 세법 중에 정죄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신 계명, 그다음에 대인 계명 이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대신 계명으로 해가지고는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거 이야기입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에서 우리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다음에 나 외에 다른 그 우상을 만들지 마라라고 하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리고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성경 66권을 통해 가지고 이 계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져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이 내용이로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문제는 존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의 우리한테 주시는 그건 인식이라고 하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이 어떠한 걸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마땅히 우리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어지는가? 이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하고 한 몸을 이루어가지고 이분이 절대 가치라고 믿어졌을 때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감이 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만약에 이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얻었다고 믿어지고 영존을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 소망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의 소망이 가 있다. 근데 성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디로 가 있어요? 이게 땅으로 내려와요. 소망이 땅으로 와가지고 땅에 먹거리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신론의 아주 중요한 이제 신론서부터 서론 부분까지, 인식론은 우리 서론 부분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런 이 교회신학적인 그런 그 맥락의 역할이 좀 되어져 있는 거다. 그리고 우리 인식을 딱 할 때 우리는 믿음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사랑은 현재성이니까. 믿음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여지껏 인도하셨던 그런 걸 갖다 믿는 거라고 한다면 소망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우리가 두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 이제 과거로부터 만들어진 그런 기초 위에 그 다음에 이 미래라고 하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현재의 우리들의 이 현재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제일 큰 은사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뭐 베라벨리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잖아요. 심지어 뭐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불살라 줄지라도, 내 몸을 불살라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근데 우리는 뭐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 가지고 대단한 걸 하게 되면 이 한 몸 합쳐 가지고 내가 전도를 하겠어요?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하지만 사랑이라는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전도가 사랑이라고 대입을 시키든지 뭐 나름대로 이 사랑하고 대입시킬 게 있어요. 사회 봉사를 사랑으로 연결시킨다든가 뭐. 그게 아니다.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우리 성자 하나님, 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이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맺혀질 수 없는 이런 우리들의 은사다. 제일 큰 은사. 이걸 사모하라는 거야. 근데 뭐 겨우 무슨 뭐 방언을 하냐 어쩌냐 해가지고 성도들하고 쌈박질을 하니까 뭐 지가 잘났다고 그러니까 쌈박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지가 잘났다고 쌈박질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야. 사랑은 자랑하는 거 아니야. 자랑하는 거 아니야. 얼마나 뭐 사랑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싸우고 자랑질을 갖다 했으면 사도 바울이 사랑은 자랑하는 거 아니야. 그래놓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장을 했다 하니까 자기 유익도 구하는 거 아니야. 자기 유익도 구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내가 죽을 노력을 다 했는데 그러니까 불살라 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부정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걸로 안 된다 그 이야기야. 단지 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네가 한 몸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게 사랑인 거야. 진리를 빼놓고 무슨 뭐 이거 뭐 먼지 덩어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연출, 그걸 가지고 대단한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우리는 제일 약한 게 이겁니다. 다른 사람 앞에 왜 우리가 꼼짝을 못합니까? 저 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이 한 말에 우리는 얼굴이 붉어져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윤리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꼼짝을 못할까요? 윤리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법의 기능보다 더 고도의 법이에요. 이게 고도의 법, 윤리법이라고 하는 그걸로 해가지고 우리를 정죄를 갖다 해들어오게 되면 인간 보편적인 생각 아닙니까 이게? 인간 보편적인 생각의 정죄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복음 우는 해봤댔자 뭐 말이 먹혀를 같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근데 그래서 우리 현대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 윤리 문제를 갖다 우리한테 집요하게 공격을 해두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은 없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그 보편적 사랑의 어떤 그 인간의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어야지. 이것도 아니면 너는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서도 철학이라고 하는 그 앞에 우리가 맥을 못 치는 거는 바로 이런 보편적인 법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해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놈들은 하나님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놈들이 제시하는 율법이 윤리가 그게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게 당위가 되어지느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뭐 세상에 합법적이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세상을 삽니까? 사랑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합법적인 그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그래도 떳떳하게 산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난 합법적이야.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라고 이야기하다 하니까 합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에 이미 어그러져 버렸는데 무슨 합법이에요. 합법은 세상 법으로 해서 합법을 해도 모르겠어요. 뭐 망나니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뭐 동성애를 갖다 합법화를 갖다 만들고 상업적인 그런 어떤 뭐 그런 의순의 행위 뭐 이런 걸 가지고 전부 법을 갖다 만들어 놓고 없는 사람마다 죽이겠다고 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그런 그 법을 갖다 우리가 따라가면서 나는 합법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없는 사람 밟아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기독교 윤리가 아니죠. 근데 우리는 장로님들이 그 일을 또 하잖아요. 왜? 이 막강한 사업을 갖다 운영을 갖다 해야 되는데 이 사회법으로 해가지고 보장받지 않으면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뭐 성경에 나오는 정말 사랑의 법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유 형제님 그렇게 하면 안 되옵니다. 정시에 출근하셔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같이 제가 그 장로님이 운영하는 회사에 있었는데 거기는 모든 그 종업원들이 얼굴이 전부 굳어져 있어요. 왜? 율법을 가지고 하도 쪼아대니까. 그래도 주일 뭐 지나고 월요일 아침은 꼭 예배를 드려 또 예배를 드려도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어쩌고저쩌고 해야 또 이제 이웃교회에서 목사님 모셔다가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전부 뭐예요? 너희들 사용자 말 안 들으면 전부 죽일 놈들이야. 이걸 갖다 강조를 갖다 하니까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냥 마음은 불편하고 그냥 전부 얼굴들이 누렇게 떠가지고 불쌍해요, 불쌍해. 이런 거에 매이게 되면 꼼짝을 못하게 되어지는 건데, 우리 이 율법을 이제 공부해 갈 때 이것이 어떻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이걸 알아야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것이 대인계명이라는 게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이게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덕목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원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 원수되어졌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상실했던 거 아니에요? 복을 상실했던 거 아니에요? 나라를 상실했던 거 아니에요? 그걸 상실했던 걸 회복을 갖다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복에 참여를 갖다 해야 되잖아요. 복에 참여되어지는 게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도 이 안식에 우리가 참여가 되어지게 되면 이 모든 저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회복되어지고 이 복을 누리고 사니까 너희들한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 나오거든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네가 이게 안식하는 거야.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건데 또 이 안식일을 또 뭐 주책맞게서일이 뭐 일주일에 뭐 토요일을 지키느냐 주일을 지키느냐 토요일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이 문자적인 거에 매여 가지고 지금도 뭐 그 사람들은 뭐 이게 또 심지어 무슨 뭐 이제 군대를 가느냐 안 가느냐 뭐 여호와의 증인들 뭐 이런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감옥 살잖아요. 군대 안 가고. 왜? 자기네들 그 교리를 갖다 지키고 해가지고. 이게 현실 우리 이웃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올무에 매여져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는커녕 점점 더 아주 무거운 짐 속으로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신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단단하게 묶여져 있는 신학 속으로 빠져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게 되어진다. 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이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아니 주님께로 가면 쉬게 해준다고 그러는데 주님한테로 가지를 않고 어디로 간다고요? 율법 아래로 가서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렇게 시골 노인네가 보따리 미고 하는 거를 달고지에다 태워줬더니 짐을 안 내려놓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짐 내려놓으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이거 태워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그래가지고 짐을 안 내려놓더래요. 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가 짊어지고 있지 내려놓고 있는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복음을 이해한다는 거 아니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 내가 이걸 순종하다 해야지. 그런 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켜야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인간의 도리지, 성도의 도리지, 이런 도리를 지켜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에서 맺게 하는 열매를 맺게 사는 거예요. 열매. 이 열매는 뭐예요? 주님께서 해간다고 하는 건 믿는 믿음의 열매거든요. 이게 믿음의 열매. 이게 믿지도 않고 무슨 열매가 만들어지겠어요? 믿음의 열매가 만들어지는 일이다. 그러니까 무슨 예정론을 가르치면 성도들이 엉망으로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당신의 그런 그 뜨거운 열심으로 내가 다 이루리라 라고 하신 분께서 왜 못 이루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이루시냐. 내가 미력이나마 힘을 도해가지고 이루었다 해야지. 가지고 신이 협동이니 무슨 이런 쓸데없는 일 같다 하는데 안 그래. 인간이라는 건 정말 하나님 앞에 먼지예요. 먼지. 하나님이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성경 특별 계시를 갖다 우리한테 준 거고 천지 만물을 지은 건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배울 생각은 안 하고 겨우 여기서 무슨 행동 하나 어떻게 하는 걸 가지고 자랑을 삼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의는 애가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난다. 근데 쉬운 거 같잖아요? 안 쉬워요. 당장 우리는 우리 예배 끝나게 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고민을 갖다 해야 돼요. 그게 만만한 거 아니니까 복음이 놀라운 거지. 그 만만해가지고 누구든지 할 수가 있으면 누구든지 한다고 그러겠죠. 안 그래요. 왜? 세속적인 방법하고 정반대이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으면 맺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살면서 저걸 어떻게 맺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생명인데 내가 왜 죽어? 100세 시대에 더 잘 살아야지 내가 왜 죽어? 이렇게 이해하다 하니까 세례를 받을 적에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어. 세례 받기 위해서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세례도 다 받았겠다. 그걸 왜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직시킬 적에는 꼬박 꼼짝 못하고 이걸 다 선서하고 그러잖아요. 장로만 한번 딱 되면 그 다음엔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맘 만들어 너 나가. 그게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선서할 때하고 그렇게 달라질까요? 선서는 장로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받았던 거지. 이제 됐는데 그걸 내가 왜 해야 돼? 안 해도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무서운 장로님이 되시고 무자비한 목사가 되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자, 이제 이런 끊임없이 이 원칙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제 이 나라의 3대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이 나라의 3대 언약은 순서는 그렇게 안 됐지만 통치, 그다음에 자손 번창, 그다음에 땅 언약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치 영역으로 나왔고 이거를 사회 영역으로 나왔고 이거를 경제 영역으로 이렇게 분류했다 한 겁니다. 왜 그때는 나라라고는 3대 요소가 이제 이거지만 그 나라의 3대 요소는 결국 이런 어떤 학문적
범위를 갖다 나누게 되면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1계명, 2계명, 생계명, 4계명 다음에 5계명이 뭐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거든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래서 이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정치 질서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정치 질서. 단순히 부모에게 뭐 순종하는 그 효도하는 그런 그 차원이 아니라 위에 권세 있는 자들이라든가 모든 정치 질서에 대해서 이거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치 원리란 말이야. 이걸 우리는 봉직치의 원리라고 그렇게 해요. 봉직치. 섬김으로 해가지고 다스린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섬긴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지 않고 내가 선한 그 뜻을 갖다가 알아먹고 그리고 나하고 일을 갖다 협조를 갖다 해주고 그런단 말이야. 싫은 소리하고 안 와가지고는 그 말 안 듣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이 원리가 되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사회 질서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는데 살인하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는데 뭐 애 낳는 어떤 그 정상적인 남녀의 관계가 아니라 엔조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걸 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번창이 돼가지고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건 아주 여기에 지엽적인 거, 지엽적인 거. 근데 그거를 뭐 합법화를 한다느니 왜? 요즘 간음이야 뭐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되어져 있는 거니까 동성애만 합법화되면 모든 성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인간 말종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사단들이 해가는 일은 결국 인간 말종을 만들어 간다. 우리는 자손적인 건 뭐라 그랬어요? 이게 죽음으로 산다고 해서 사적생물이라. 우리가 이 세속적인 모든 이런 사고로부터 죽어야, 이 세상의 모든 욕으로부터 죽어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있는 존재로서 우리 가능하다 이야기를 했어요. 경제 원리로 왜 땅 원리를 나누냐? 그 이야기는 농경계 사회에서의 뭐 이제 전부 경제 활동이 땅에 대한 이야기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 도적질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웃을 탐하지 마라. 그리고 뭐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원리를 갖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를 연즉보의 원리다 이렇게 했어요. 버림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살려낼 수 있는 것이 경제의 원리로 작동이 되어진다. 그럼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이걸 했고 두 번째 시간에 이걸 했고 오늘 이게 이제 되어지는 거야. 경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소가 사람을 죽인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나? 소가 사람을 죽인 그런 경우가 32절까지 소개가 되어지는데 사람이 죽인 거나 똑같습니다. 주인이 자기의 어떤 자기가 길러야 되는 짐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이야기예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사람이 죽였다고 하더라도 돌로 쳐서 죽여야 되겠죠. 임자는 형벌을 멸하니와 이제 이 고기로 해가지고 죽였기 때문에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임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 소유에 대한 문제인데 이 모든 소유라고 하는 건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작정 많은 거 달라 그러면 하나님 곤란해요. 내가 너 사랑하는데 너 이거 소유 가지고 살다가 보게 되면 나보다는 엉뚱한데 생각 가지고 안 될 텐데 그냥 내가 적당한 것만 줄게. 그거 가지고 족하게 살아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때를 써가지고 그냥 두 발을 갖다 비벼가면서 달라고 그냥 앙앙거리고 그냥 입을 있는 대로 크게 벌려가지고 주여 주여 해가지고 3천까지 불러가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너 이거 책임질 수 있어? 그 이야기예요. 근데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버리는 거에 익숙한 사람들이지 이걸 자꾸 쌓아놓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소유에 집착을 안 해요. 왜?
우리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들의 어떤 의미, 예, 의미에 우리 계시적인 의미에 이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배워가면 되지. 근데 이거는 내 거야 내 건 거야. 우리는 남의 것도 내 거야. 도둑놈 신본가요? 그냥 내 소유를 삼겠다는 게 아니니까 남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우리는 교육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경제 원리가 무엇인지 있는 사람들의 탐욕을 보면서 얼마나 이 소시민적인 그런 그 삶이 행복한 삶인지 주님께서 나한테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데도 거할 수가 있고 부족한 데도 거할 수가 있고 그걸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뭐 복음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고 이래 가지고 여기에다가 전부 집중을 하다 시켜버리니까 예수 믿고 돈 못 벌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사람인 거예요. 저주받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이 땅에 와가지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 비하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비하의 신분이 되어졌다고 하는 걸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도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죠. 낮아지지를 않고 자꾸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어지고 높아지고 싶으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에 대한 걸 믿지 않는 거야. 왜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그러고 살아? 그렇게 살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다 못 박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 소유에 대한 문제에 대한 책임에 대한 문제가 지금 이런 방식으로 서서라다 한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게 그들의 재산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그거를 중재가 되어졌던 속죄금으로 해가지고 부과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대치하다 시키는 겁니다. 근데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그건 남녀노소 상관없이 임자에게 행할 것이고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왜냐하면 종들도 그때는 이 재산의 그 의미였었기 때문에 같은 재산이니까 그걸 돈으로 이제 대치가 되어져 가지고 30세겔을 상전에게 줄 것이고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말 못하는 짐승이 말하는 짐승을 갖다 죽였으니까 마땅히 죽여라 그 얘기예요. 로마 시대 때 가구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붙박이 가구, 하나는 애완용 가구, 하나는 말하는 가구. 그 종이에요. 이게 아주 우리들한테 생소한 이야기일 수 있으나 얼마 전에도 다 그러고 살았습니다. 종들을 갖다 부려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33절로부터 36절까지 소와 소 사이의 사고, 손해배상을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원튼 원치 않든 이 죄를 면하려고 한다면 사야 돼요. 생고기를 못 먹고 죽은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손해지만 지 과실치사에 이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5절로 36절 소와 소 사이에 사고 손해배상이에요.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생소를 갖다 줘야 되고 죽은 걸 갖다 대신 가져야 되는 것이 속길이 문제가 만들어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줄 알고 대책을 세우지 않는 그거는 가중법이에요. 가중이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예견을 갖다 하고 이제 지금 현정 실정법에도 그러잖아요. 죄를 갖다 졌는데 그 죄인이 헌되는 얘기가
저는 술 먹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라고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법은 얼마나 관대한지 술 먹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범죄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죄를 아주 가볍게 약해주는 이래가지고 술 주정으로 인한 거에 되게 관대한 법을 내리는 것이 우리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아유 술 먹은 개라니 개가 그랬다니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다 배웠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 술 먹은 개지. 사람이면 그러겠냐? 에이, 인생이 불쌍하지. 그래가지고 할 수 있으면 봐주려고 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냥 술 먹고 이렇게 하는 분들 법으로 이거 제도적으로 좀 조정을 안 해주게 되면 안 돼요. 그건 중독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 이왕이면 그걸 뭐 윤리법으로 만약에 관대할 것이 아니라 법으로 해서 보호를 갖다 해주게 되면 술 먹지 못하게 하게 되면 그런 실수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를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옥에다 집어넣어야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유수의 그 과정을 겪어오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하면 뭐를 아끼지 말라고요? 초다를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길러놓게 되면 나중엔 지 아버지 어머니도 몰라본다니까요. 그걸 위해서는 초달로 해가지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해로 해가지고 지도하고 아버지는 어미로 해가지고 자녀를 갖다가 양육했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양면성을 부모를 통해 가지고 자녀 교육을 시켜가시는 방법이 이 자녀의 교육이란 말이에요. 자녀 교육. 근데 뭐 어떤 내 새끼인데 내 새끼다 어떤 놈의 손대 그래가지고 그냥 공부하는 학교까지 뛰어들어와가지고 선생한테 멱살질을 하질 않나. 이것이 망해가는 세상의 아주 단면입니다. 옛날은 선생님 뭐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선생이고 뭐고 없어요. 지 새끼 건드리면 세상이 뒤집어지는 줄 알고 와가지고 땡깡을 놓고 난리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윤리도 감당을 못하는 세상에 온 거예요. 완전 짐승 사회가 다 돼가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윤리를 가지고 그걸 지켜야 되는 덕목이 되겠어요 이게. 우리는 그게 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로 맺어지는 이런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 이런 걸로 믿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정말 그런 열매를 통해 가지고 흰 빛으로 해가지고 드러나는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공존하고 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지금 한 몸을 이루고 있다.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은혜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래도 복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쁨이 아닌가. 복음을 알았다고 하는 건 그 기쁨인 거예요. 이걸 왜 해야 돼 내가 또. 이걸 놔버렸더니 또 이걸 하라고 자꾸 그런다고. 누가 하라고 그래요. 하라고 그러긴. 열매는 맺히는 거지 뭐 내가 맺고 싶다고 맺어지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100일 기도를 갖다 해보십시오. 덕성이 없는 사람한테 이런 열매를 주나? 안 돼요. 싹수가 안 될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열매라니까 이거는. 근데 은혜의 열매인지도 모르고 손해래. 손해니까는 이쪽에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섬김이 안 되고 죽는 것도 안 되고 버리는 것도 안 되고 끊임없이 욕심으로 아주 꽉 차 있으니까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다. 우리는 자꾸 그거를 마음을 비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을 어떻게 비워요? 비기는 욕심으로 해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해가지고 가득 차 있는 게 우리의 속성인데 그걸 어떻게 비워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비우면 된대 또 마음을 빌 수 있는 존재도 못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절에서 노승들이 돌을 닦는 게 뭐예요? 나버리는 거 연습을 하는 거라니까요. 벽을 보고 평생을 그렇게 돌을 닦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리털 하나 뽑으면 성질 낸다는 거 아닙니까? 성질이 안 돼. 어떻게 성질을 안 내요? 근데 우리는 조금 마음 좀 좋고 그러면 부처님 반토막 같대나 어쨌거나 해가지고 그냥 어깨 두들기면서 부려먹겠다는 수작이지. 마음 좋아가지고 지한테 유익이지. 그 사람한테 돌아가는 거 뭐 있겠어요? 이거 가지고 사람들 바보 만들고 자기 부하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는 거란 말이에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종으로 들어가요. 깨어있어야 돼요. 복음을 깨닫고 깨어져 있어야 돼요.
사단이 요구하는 윤리라고 하는 것이 뭔지 그 실체를 파악을 해야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이 열매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이걸 어떤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에 의해서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기독교 윤리가 아닙니다.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어떤 거는 당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에요. 당위, 마땅히 그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하는 것, 이것이 윤리란 말이에요. 세상의 윤리예요. 그러나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건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맺어지는 걸로 인해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그리고 항상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다. 그리고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하는 우리의 이 사랑의 관계를 갖게 되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뻐하신 뜻이랍니다.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졌다고 하는 이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지는 그런 그 의미가 놓쳐져 버린다고 한다면 세상에 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중도 아니고 석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끊임없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만을 우리가 붙들고 가는 것,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가 가기를 소망하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그 얘기예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엉뚱한 거 바라보지 말고. 그러니까 매일같이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끊임없이 기도하다. 끊임없이 기도. 어떤 사람은 기도의 10계명을 이해하겠다 해가지고 쭉 이해하다 하면서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잠잘 때 그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잠자는 세계와 깨어있는 세계의 경계선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때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녁에 잘 때 텔레비전 보던 그런 생각 가지고 그냥 자면 그냥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맨날 그렇게 해가지고 이상한 꿈이나 꾸고, 그러니까 기도로 해가지고 생각 세계 정리를 다 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서야 편안한 잠을 잔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할 일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바쁘고 설레발을 치고 그러면 거기에 생과 사를 가름하는 그 시간인데, 하나님 앞에 잠시 짧은 기도라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에 하나님 앞에 소망은 무엇인지, 믿음은 뭔지, 뭐 이렇게 사랑은 뭔지라고 하는 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눈 뜨자마자 아이고 늦었네 해가지고 뭐 그냥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씻는 둥 마는 둥 해가지고 뛰어나가고, 우리 이런 바쁜 속에 사니까. 그래서 생활이 좀 나아지셨나요? 나아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따라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늘 그런 그 하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것이 율법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 어떤 원형을 찾은 일이기 때문에 좀 반복적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끊임없이 이제 이해하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고요.